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 오늘 참 고생 많으셨어요. 사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이 금요 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호박국이 아니죠. 하박국이죠. 하박국 말씀. 일부러 한 게 아닌데 진짜 호박국이 나올 뻔했네요. 이렇게. 권사님 호박국 좋아하십니까? 호박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박꽃은 있어도 호박국은 없죠, 맞죠? 호박죽은 있어도. 네. 있어요? 호박국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한번 호박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한번 먹어. 이거 호박국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호박국이 정말 있나 이렇게 제주도에는 있구나. 우리 박지수는 꼭 호박국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이렇게 말씀, 하박국은 끌어안다, 매달리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워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를 따로 선택하시고 차출시켜 주시고 그에게 능력 안 주면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주셔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사람이 이 선지자인데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분노에 가득 찬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시대일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미소가 없어요. 너무 차갑고 냉랭하고, 이전에는 넉넉할 때는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많이 있으면 쿡 찔러도 마음에 스펀지가 있으니까, 여백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차가 조금 지나가도 조금 걸켜도 그냥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날에는 옷깃만 스쳐도 나한테 감정이 있느냐는 그런 마음과 욕설과 그 비난의 눈빛들이 가득한 시대, 뇌관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시대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무엇이 통하겠습니까? 이 정의로운 말씀 그 자체가 다 안 통합니다. 정말로 이런 뇌관이 터질 것만 같은, 다들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고, 건들기만 뇌관이 조금만 건드리면 퍽 터져서 자기도 터지고 공동체도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 하박국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는 지적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다들 지적하는 사람들만, 똑똑하는 사람들만 가득 찹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정보를 보십시오. 그 정보와 뉴스를 보면서 참 내가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정보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서두의 내용 가운데 보면 강포, 폐역, 겁탈,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우리 2절, 3절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이 네 가지의 언어가 이 시대를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강포와 폐역과 겁탈, 변론과 분쟁이 막 일어나는 시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이게 강포가 뭡니까?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정의롭지 않아요.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 정의가 다 하수도로 떠내려 가버리는 시대. 불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 수탈과 강탈이 엄청난 그런 시대.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나름대로 말씀을 사랑하였던 하박국 선지자. 하필은 왜 하박국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계시를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그 자체만으로 내간이 폭발해서 뭐 핵폭발처럼 일어날 것만 같이 일은 해결 안 되는데,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말씀을 정말 가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사회와 시대를 살릴 수 있는가? 하박국의 이름과 같아요. 같이 해봅시다. 매달려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껴안아야 합니다. 그냥 껴안아야 돼. 그만 지적하고 그만 잘난 척하고 다 옳다는 사람, 너도 나도 옳다는 사람만 가득한 시대, 다들 주인인 시대.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의 이름처럼 그냥 껴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 기업도시, 그리고 오늘날 이 가정,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냥 껴안을 수 있는 사람. 껴안고 그냥 그 껴안은 그 안에서 수류탄이 터져서 그냥 자기가 죽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오늘날에는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이 그냥 껴안다. 그리고 매달리다.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이런 이름이 이름대로 성취되기까지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강포, 폐역, 겁탈,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변론이 너무 많아요. 변론 많고 서로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뭐 오늘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배울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벽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렇게 강포가 많은 시대. 물론 시대적 상황 가운데는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니느웨가 함락이 되고, 지금까지 전 세계 패권을 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605년에 패배한 이후로 국제 정사가 변화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남유다의 왕,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애굽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름대로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저항해 보겠다라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겁탈과 강포와 불의가 가득 차고, 그리고 내면적인 대학 가운데는 변론과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나름대로 이 결론을 내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졌다. 여러분,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한 시대가 되니까 넘나들어, 가정을 넘나들고 선을 넘나드는, 근데 이 도덕보다 더 큰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해이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박국 우리가 1장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의 구조는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영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떻게 폐역하며 강포가 일어나며 불의가 왕성하며 변론이 더 많으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일어나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난 이후에 또 다시 그것이 응답은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으로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정이 안 돼서 다시 하나님께 어찌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같이 봅시다. 질문과 응답과 질문으로, 이런 내용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되는 내용이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요, 또 질문으로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이 나라가 부흥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맞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바로 응답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십시다. 돈이 없는 학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해요. 감동을 주셔서 충만아, 너는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방학 때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동이 은혜로 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감동은 왔지만도 비행기를 끊으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지만이 가는데, 지금 내일 모레면 비행기가 떠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통장에 입금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겁니까? 아직 이틀은 남아있는데. 근데 끝까지 언제? 많은 경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 전날 또는 비행기가 출발하기 1시간 전에 입금이,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응답을 주셔서, 이 기도의 응답을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설교자인데 이 설교가 늘 잘 되겠습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매일 여러분들의 수준이 보통 수준입니까? 여러분, 맞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판단의 능력,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말씀과 방송을 듣는 우리 수준들은 보통의 수준이 아닌데, 우리들의 판단과 속도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은혜가 매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부담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끝까지 매달리면 10분 전까지 끝까지 하면 때로는 믿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단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신비적인 게 뭐냐면 맹탕 엉뚱한 짓 하다가 그냥 단에 올라가면 하나님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합니다. 온전히 붙잡혀야 되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고 그런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을 때 그렇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시지 삶 따로 말 따로 하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신실한 하나님의 설교자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면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에 넣어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은혜들을 우리 입술 하나님을 믿는 끝까지 믿는 그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그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오고 또는 우리의 기도의 삶의 현장까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누굽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바로 5절이 되니까 질문을 하고 기도하니까 바로 탁 응답을 주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말씀이 침묵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강포가 심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삼음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땅에 딱 붙어 다니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언어가? 굉장히 분위기가 삼음할 때는 전쟁이 있고 사람이 강포가 심하고 사납고 분노가 극에 달아 있을 때는 쉽게 마이크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고개 뻣뻣하게 돌고 다니다가는 총이나 돌에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침묵처럼 일해야 돼요. 그 말은 땅에 딱 붙어 다니고 소리 없이 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포가 가득하고 폐역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떳떳하게 막 편하게 돌아다니면 총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 성경에 지혜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입 다물고 있으면 일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른들을 보세요. 어른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으신 분들은 조용하게 살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일이 되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근데 파란띠, 태권도 파란띠, 은자 조금 안다고 까불까불거려. 신학생들 교만하거든요. 은자 좀 알았다고 까불까불거리거든요. 그러다 두드리 맞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조용하게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 이 나라들을 하나님은 큰 바둑판을 보시거든요. 큰 바둑판을 보시면서 이런데 이 큰 그림을 사람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야기를 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거시적인 관점을 다니엘서 12장 가운데 넣었는데 다니엘의 기가 막혀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실행이 되고 진전이 돼서 우리는 말씀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계시가 진행되어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였던 하나님, 다니엘은 그때 넘어갔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엄청난 비밀을 받아서 넘어갔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이게 지금 소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박국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는데 그 응답이 아주 긴 시간 가운데 받았어요. 그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해보고 멈추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해도 하루 해도 안 와. 마음이 안 차.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침묵 가운데 침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일하고 계셔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면 일이 안 되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월등하고 우월하다라고 구약을 총체적으로 해석하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더디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일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지나고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도 이제 5절 읽어서 기도 떡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께 응답을 딱 준다. 안 그렇습니다. 애간장 다 태웁니다. 애간장 태우면서 애간장을 태우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성급함, 우리의 조급함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길들여집니다. 지금 애간장 타지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길들여지고 있어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서히 길들여 너무 급하게 하면 타버려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 눈이 타버려요. 빛을 보면 타버리고 시력이 다 가고 다 타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 선과 빛이 죄가 가득한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신령한 사람 앞에 있으면 사람이 부들부들하게 떠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에 100배, 1000배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나타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모세와 같은 그 정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등만 보여줘도 모세가 얼굴에 막 광채가 나서 그 광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제발 얼굴에 수건 좀 덮어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4절까지 기도했는데 지치고 포기될 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응답을 하세요. 5절 가운데. 근데 응답이 기가 막히는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질문하고 응답하는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질문하고 응답하고.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주시는데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게 될 텐데,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일들을 통해서 국제 정치와 정세를 통하여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주변의 모든 환경, 마치 오늘날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이 땅, 우리나라로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옵니다. 아마 저처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남북한 딱 나눠졌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라 가운데, 근데 주변 가운데 고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늘 압박해 왔던 곳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륙에 포함된 애굽이죠. 애굽에서 늘 종속돼서 조금 힘들면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신흥 아수르와 신흥 바벨론을 일으켜서 늘 의지해 왔고 종속돼 왔던 이 애굽에 대해서 애굽을 끊어버리는 일, 애굽으로 탈출하고 끊어버리는, 해방시키는, 우리나라도 늘 이 4대주의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늘 복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해양 문화권에 속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이 있는 미국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이 미래나 현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초가 세워지고 국제 정치와 상황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매우 유사한 것 같아요. 너무 유사해요. 너무너무 유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도 아직까지 유럽은 다 무너졌어요. 동성애에서 평등 외치고 우리가 다 인성을 존중하자 말 좋죠. 인간의 의지만을 위해서 이렇게 인본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 다 돼버렸습니다. 조금 끼어서 한번 보세요. 공부를 좀 해보고 살펴보고 여행을 가보면 영국, 구라파 완전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완전히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 막 일깨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깨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죽이려고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많은 백성들과 성도들이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그런 시대가, 혼돈한 시대, 마치 하박국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이 나라가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렇게 강포가 심하고 분쟁이 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도가 탈진이 될 만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놀라지 말라,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네가 큰 것을 볼 것이다,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놀라게 될 것인데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라.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기각극찬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6절부터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키겠답니다. 그 나라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우고 당당하고 위험이 가득 찬데, 그 당당함의 힘이 말씀의 힘이 아닌 자기들에게 나온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손 못 댑니다. 아주 악랄하고 힘이 강한, 그리고 표범보다 빠릅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움직이는데 표범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저녁에 이리는 굉장히 굶주리고 사납거든요. 저녁에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멀리서부터 이까지 급하게 와도 지속적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군대를 가진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가 내가 일으킨 갈대아 나라다. 갈대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성경 그 자체로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성경 지금 싹 이해 나가죠. 지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국제 정세로, 그리고 유대 문학적 상황 총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우리 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박국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회복과 부흥이 아니라 뭐냐면요, 정말 충격이고 놀라는 거예요. 전쟁과 심판으로 드러나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도가 막힐 때, 사람의 기도가 깊은 기도로 되면, 깊은 기도는 계속 말씀 안에서 우리를 계속 부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 부셔져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계속 부셔져요. 계속 부서질 겁니다. 계속.
그때 계속 부숴주십시오. 고운 가루처럼. 그러면 가루 되는 만큼 하나님이 또 쓰십니다.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말씀 받아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며칠을 지나면서 소화가 다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쑥쑥 이해가 되죠. 맞죠? 소화가 안 돼. 말씀은 받았는데 알겠는데 아멘 하고 발려드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화가 다 안 돼요. 나름대로 참았습니다. 몇 년을 참았느냐? 같이 봅시다. 7년을 참았습니다. 하박국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도 가운데 질문하고 그리고 지칠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이 놀랄 노자입니다. 응답을 5절부터 11절까지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꾹꾹 지내다가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가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도를 비웃고 흉법을 사 그것을 점령 끝까지 버티니까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무너져야 되는 건데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 그리고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토성을 샀고 말씀 그대로 예언의 영이 임한 그 하박국의 메시지처럼 실질적으로 이 11개 상한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맞죠? 토성을 쌓아서 압박을 가니까 바깥으로 못 나니까 성에서 백기를 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은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좋습니다. 사실 아주 좋은데 지금도 좋았고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밀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이 선지자니까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백성 좀 회복시켜 주시고 요것만 내가 보니까 요 정도 한 감기 바이러스 정도니까 감기약만 처방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선지자 자기가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원래 의사들 앞에 깝죽거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한테 그런 경향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를 해부를 쫙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이 감기 정도 걸렸으니까 감기약만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감기약으로 될 게 아니고 심장 수술을 해야 돼요. 배를 째가지고 안 그러면 다 터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선지자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게 달라서 이거 완전히 배를 열어가지고 심판을 해야지만이 사람이 살 수 있고 이 땅에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는데 의사를 누구로 두느냐면 바벨론이라는 의사를 둡니다. 성격이 개팍하고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처럼 사납고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칵 하면 잡아치면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강포한 의사를 주는데 그 알겠습니다라고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 단서를 주세요. 근데 이 사람도 내가 사용을 하지만 이 나라 이 사람과 이 나라의 스타일이 어떤가 하면 같이 봅시다. 지나치게 행해 범죄하리라. 이 11절의 맨 끝에 있네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넘기실 때가 있어요. 수술 때위에.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의사를 만나면 좋겠지만도 그런 거는 우리 주권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의사를 주는데 아주 사납고 표본과 같은 사람, 그리고 저녁 일이 같은 사람, 한번 딱 잡으면 손을 못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가운데 배치하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견디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견뎠느냐? 같이 봅시다. 7년 견뎠어요. 우리 성경은 쭉쭉쭉쭉 이렇게 11절 그냥 12절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받고 7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다시금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12절부터 오늘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보니까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건 해도 너무 심한.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계속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계속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15절에 보면 낚시로 그리고 저인망 어선으로 투망으로 던져서 고기를 다 잡고 그 고기를 잡는 투망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런 일들을 삭슬이 해버리는 이런 일들, 그런데도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핵심이 나가는데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래 죄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 나 좀 죄 지었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또 내가 일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름대로 조금 낫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망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든지 교회든지 한 번씩 푹푹 찔러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압박을 주는 형태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거든요. 맞거든요. 사실은 맞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는 들어왔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타를 당하느냐면 비교의 대상을 누구에게 둡니까? 다른 사람에게 두어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자기의 의로. 왜 자기의 의가 생기느냐면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11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간음하지 않았고 사실 속으로는 엉뚱한 짓 다 하면서 율법적으로 안 했다 이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저런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서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기준을 누구에게 두느냐면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두고서 거기서 나타나는 의로 하나님께 가인처럼, 이게 가인이거든. 가인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럴싸해서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은 너 아니다라고 불을 안 내리는 거거든요. 냉랭한 심령인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택한 너희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복음의 영향력과 능력이 있는데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말씀에 비교해서 네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리스도의 의보다 약한 그 의를 말씀의 기준에 해서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수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들, 이런 여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변론이 만들어져요. 변론. 오늘 성경에는 변론과 강포와 패권의 다툼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의인이 10명의 도시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셔서 은혜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로 하나님의 가인의 예배처럼 수많은 과일들을 배열하고 어린 양의 피 없이 과일들과 많은 농산물, 내가 한 것에 대한 수고의 결실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죠. 이것은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시겠다. 단순한 관계약을 줘서 안 되고 심판하시겠다고 해서 너희가 놀랄 일이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인을, 그 안에도 의인이 있는데 의인에게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악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사용했던 바벨론에게도 악의 성분이 있는데, 이 악의 상황이 11절에서 힌트를 주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고 주도권을 주었는데 딱 그만큼 말씀대로 하면 안 넘쳐요. 말씀을 잘 신뢰하고 신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끝까지 주권을 인정하는데, 말씀으로 훈련이 연단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주권과 고난 주면 지가 하나님 줄 알고 다 까불고 설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하시다가 바벨론도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도 치시고 유다도 치시고 유다를 살리시고 회복할 계획까지 갖고 계시고, 유다를 회복할 때 바벨론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의롭지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는 침묵이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해보십시다.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이제 경험하고 영적으로 깨닫은 사람은 침묵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조용히 너무 거들먹거리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참참하게 일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침묵 가운데서 일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인생의 경륜과 신앙심이 깊으시니까 이 청소를 하는데 어르신이 무슨 힘이 있어요. 슬슬 하는데 다 돼. 슬슬 하는데 세게 안 하는데도 살살 하는데도 싹 닦여버리거든요. 살살해요. 요란하지 않아요. 살살 하는 대로 싹 되는 이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는 하나님의 침묵을 아는 거예요. 소리 없이 하는 일들, 강포가 심하고 혈기가 많은 시대에는 소리 짜각짜각 내면서 다니면 안 됩니다. 조용히 다니면서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선지자는 오늘 질문으로 끝납니다. 우리 16절, 17절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막 신학 공부 한참 하는 선지자인 것 같아요. 자기 눈에는 막 이게 아니다 이거지.
이제 나는 이제 교회 떠날 겁니다. 이거 아닌데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제 사역 그만둘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직 자기 혈기가 많고 자기 의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내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안 보여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이렇게 인정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성숙하고 또 성장해야 되겠죠. 우리의 말씀의 깊이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 깊이가 또 그렇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에 다 맞지는 않지만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나름대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영 엉뚱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박국은 이 말씀도 없이 이렇게 쳐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과 상반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밀어오면서 일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 순종이 이제 깊이인 것 같아요. 그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